그 기독교 역사 강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말까지 하고 새해부터는 좀 다른 것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2019년도에도 이 기독교 역사 강해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그 지평을 넓혀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알면 훨씬 더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교회도 왜 우리 교회 이런 전통과 우리 교회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런 관습들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 또 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영국 국교입니다. 이 성공회의 영국 국교가 왜 생겼느냐 하면, 오늘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네들의 그 국교를, 기독교를 성공회라고 부르면서 그걸 영국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알게 되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성공회 대주교 성당은 덕수궁 옆에 있습니다. 덕수궁 옆에 있고, 또 성공회는 예배 형식이 카톨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도, 이 성공회 사제들은 이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그 의복을 그대로 입습니다. 그대로 입는데 제가 성찬을 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찬을 할 때 입었던 그 가운을, 우리가 보통 그 가운이 카톨릭 교회에서 온 가운을 입지만, 저희들이 예전을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예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예전이 아직 한국 교회는 미흡하고 어떻게 예전을 치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가운이나 입어도 그게 목사 가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사 가운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이렇게 이 삼색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사 가운인데 그 박사 가운도 목사 가운으로 입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게 성경적인 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입는 것을 중백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수투를 또 얹고 그 위에 또 가운을 하나 더 입는 것인데, 그 중백의는 성찬이나 예전을 집례할 때 입는 가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전 예식서가 나오면서 그 중백의를 입도록 예식서의 맨 마지막에 그런 형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백의에 의해서 예전 옷을 입고 치루자 이렇게 해서 입었는데, 이 영국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공회가 어떤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공회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의 교리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라고 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레라고도 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가 성공회 국교회죠. 성공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와 성결교회가 거의 교리가 똑같은데, 이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 교리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공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훨씬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영국의 잉글랜드죠, 종교개혁은 우리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혁명이 없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있고 난 뒤에
노동자들, 농민들, 귀족이 아닌, 왕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의 우민화 정책에 의해서 성경도 못 읽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기술혁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 이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르조아지라고 하는 그 부르조아, 즉 혁명 세력과도 같은 이 지식 계급이면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였죠. 그게 프랑스에서는 혁명으로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바로 종교개혁과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해서 혁명이 아닌 신앙으로 승화시킨 근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영국 이해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UK라고 부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죠. 한 나라가 아닌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월드컵을 할 때 보면 영국은 예선전을 할 때 영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도 나오고 잉글랜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월드컵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나라가 스코틀랜드인지 잉글랜드인지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4개 나라가 합쳐져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UK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한 나라처럼 보이죠. 근데 어떤 나라가, 영국이 이게 유니온기라고 불리우는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 합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 4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 보이시는데, 잉글랜드 국기는 저렇게 빨간 십자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가로, 세로 십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국기는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것을 영국 국기, 유니온 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합쳐져 있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웨일즈 보면 스코틀랜드는 요쯤이 스코틀랜드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가 여기입니다. 이 북아일랜드는 아직까지도 카톨릭 구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교도들이 성공회 국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에서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항 세력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웨일즈는 영국의 우리로 따지자면 서해안 정도 되는 곳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 찰스인데, 이 찰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의 별명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웨일즈의 왕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 왕들은 다 웨일즈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를 이 잉글랜드가 점령을 했을 때 웨일즈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웨일즈 출신의 왕이 아닌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지 지배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마침. 그래서 그러면 웨일즈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 부인의 아들, 즉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웨일즈에서 태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부인을 웨일즈에 가서 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왕이 되면 니네 말을 들을 거 아니냐? 웨일즈에서 태어난 니네 왕이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웨일즈의 왕이 됐다라고 해서 웨일즈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웨일즈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들의 주권이 확실하고 의지가 강한 그런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 웨일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승을 받지 못한 그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왕세자로서 뭐 제일 오래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웨일즈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웨일즈 사람들이 그런 강직한 성격 때문에 제임스 1세가 자기 부인을 여기서 애를 낳게 해서 웨일즈 왕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게 합쳐져서 오리지널 유니온 플래그라고 하는 유니온 잭이 생겼고, 아일랜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의 유니온 플래그라고 하는 유니온 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1년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자, 영국 종교 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국의 종교 개혁은, 독일의 종교 개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의 부패, 면제부 판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헌금들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면서 이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문 앞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의 종교개혁은 그동안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 자아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건 뭐였느냐면 국왕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의 애정행각이 영국 종교개혁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헨리 8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헨리 8세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일의 앤에 나오는 헨리 8세가 이 사람인데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죽을 때는 너무 뚱뚱해가지고서 늘 관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뚱뚱했는데 지금은 날씬한 거예요. 날씬하죠? 이 정도면 괜찮죠? 네, 헨리 8세인데 이 헨리 8세가 이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제가 여기 같이 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톡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없는 말입니다. 캐서린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캐서린은 스페인의 공주 딸이에요. 근데 당시에 스페인은 유럽의 절대 나라,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스페인의 절대 강한 나라였고, 이 조카가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스페인 국왕이에요. 근데 카를 5세는 교황까지도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서린이에요. 자기 조카는 유럽을 통치하고 있고 교황도 주물럭거리고 아버지는 스페인, 가장 유럽의 막강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8세는 사실은 캐서린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캐서린은 형수였어요, 형수.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해놓고 형이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형수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 될 사람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캐서린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카를 5세가 조카고, 스페인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아버지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영국이 괜찮겠어요? 나쁘겠어요? 괜찮을 것 같거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아이만 생기면 낳으면 죽고 낳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성격이 굉장히 조금 괴팍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왕이 이 괴팍한 여자보다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좋아한 여자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이 여자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헨리 8세가 이 앤 볼린을 좋아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려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순서가 이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하고 이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당시에는 왕이 이혼을 하려면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황이 이 조카 카를 5세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유럽의 가장 막강한 스페인의 국왕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이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 뭘 선언하냐면 우리는 이제 카톨릭과 결별한다.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결별 선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처음에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교황이 누구였느냐면 클레멘스 7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클레멘스 7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주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클레멘스 7세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교황이 카를 5세의 눈치를 보고 카를 5세가 조카인데 이혼이 안 되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자기 마음대로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교황은 헨리 8세를 파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8세가 그러면 이 교회의 수장은 나다라고 하는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교황은 누구냐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영국 성공회의 왕이 수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엠볼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엠볼린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캐서린이 누구를 낳느냐면 메리라고 하는 딸을 겨우 하나 낳아요. 메리라고 하는 딸을 하나 겨우 낳습니다. 그 메리라고 하는 딸이 하나 낳았는데 이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캐서린은 메리라고 하는 딸하고 둘이 왕궁 저 궁으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 메리는 그러니까 천추의 한이죠. 엄마하고 둘이서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하고 저렇게 사니까 메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는 엄마와 이혼을 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그 종교개혁이 못마땅하죠. 왜? 자기 외가댁은 다 구교도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신교도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 이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 낳았던 딸 메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엠볼린하고 사이에서도 엠볼린이 결혼하고 난 뒤에 8년 만에 처형을 당해요.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버려버리고 이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헨리 8세와 엠볼린 사이에 난 딸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리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이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선 메리, 헨리 8세와 엠볼린 사이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5명을 왜 한꺼번에 보여드리냐면 영국 역사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메리 여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사이에서 원한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사실은 여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종교 개혁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유명한 영국의 공화정 정치가인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단두대에서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메리 여왕 때 3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메리의 별명이 피의 메리다 해서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피의 메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영국 역사의 가장 잔혹한 여왕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 메리도 오래 살지를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캐서린하고 사이에 쭉 났는데 여기에 보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6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하나 있는데 헨리 에드워드 6세가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에드워드 다 앞에 편지를 보세요.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엠볼린이 죽고 난 뒤에 이 헨리 8세가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제임스 시무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에드워드였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가 왕이 됐어요. 이 메리가 왕이 됐다가 일찍 죽고 나니까 에드워드가 왕이 됐는데 에드워드도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보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엠볼린과 헨리 8세 사이에 난 이 엘리자베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엠볼린이 몇 살 때 죽었냐면 2살 때 자기 엄마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이 여자는 고아로 자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에드워드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그래요.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여왕이 되는데 이 여왕은 영국을 만든 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메세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류 국가에서 1등 국가로 만든 가장 유명한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아마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영화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생 처녀로 살았고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자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이 여자가 결혼 안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결혼 안 했겠느냐?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좋다고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엠볼린하고 결혼했다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거의 다 죽이니까 남자란 사람은 다 어떤 사람? 좋아하다가 싫으면 죽여버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었겠죠. 어릴 때부터 남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 나라와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류 국가인 영국을 인류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만큼 훌륭한 여왕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 난 이 엘리자베스고 캐서린 사이에 난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역사책에 너무나 많이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면 그때 수요 역사 강해를 할 때 목사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영국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생도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선지 학교, 그러니까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신학생들이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지으러 갔는데 신학생 중에 하나가 가난한 친구가 도끼가 없으니까 도끼를 하나 빌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도끼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나무를 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도끼질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서툴렀겠죠. 그러다 도끼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풍덩 빠뜨렸는데 이걸 빌려온 거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탄식을 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나무가지를 하나 집어 던져서 그 부력으로 도끼가 떠올라서 그걸 건져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국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으로 받는 이유는 뭐냐? 영국 교회가 본래 자신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왕의 애정 행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개혁 아닌 개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영국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될 어떤 씨앗도 불씨도 보이지 않으니까 국왕의 애정 행각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엮어서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삶을 이루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영국교회의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이 도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도끼가 분실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도끼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섭리와 경륜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경륜과 섭리가 다른데 경륜은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경륜이에요.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만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국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떠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집어야 되는 것은 누가 집어야 되느냐? 우리가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집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부름의 상은 누가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은 네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꼭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지는 일까지는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끼를 떠오르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집어야 되는 사람은 도끼를 잃어버린 생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 전체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하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끼를 짚는 일이에요. 떠오르게 하시고 나무가지를 던져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나무가지를 던져주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겠죠.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집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고 물 주고 가꾸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그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힘들잖아요. 광야를 걸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그 구름 기둥이 막아서 우리로 햇빛을 이렇게 가려준다고 하지만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그것도 40년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토매틱.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땅에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가 내 입으로 저절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땅에서 솟아오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올 거니까 거기 가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갈 만큼 먹고 난 뒤에 그냥 툭툭 털고 들어와서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거두는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내일 목까지, 내일이 안식일이 아니면 오늘 목만큼 이렇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남자를 5,000명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하게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몸에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죽었던 나사로 수족을 베고 있던 그 배를 동이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풀어 놓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설교가 준비되는 것 아닙니다. 이재롱 목사님은 만민중앙교회 2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하면 설교가 머릿속에 다 떠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고 책도 봐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설교가 되어졌는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참 신통방통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통방통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31일부터 30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설교해야 되죠.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해야 되죠. 오늘 수요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설교가 지금 아주 채여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예배 설교가 또 아침에 있고 야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이재롱 목사님처럼 설교가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상인 것 같아요. 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이번에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교 1등 못합니다. 왜? 지가 한 일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손을 내밀어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영국도 바뀌어야 되겠는데 영국의 그 안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명분도 없으니까 국왕의 애정행각을 통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이걸 우리가 2019년 처음 맞는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건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말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 중에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중에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지금 좋아합니다.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나빴던 사람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꽂혔던 적이 딱 한마디, 그분의 말씀 중에 한마디에 그분에게 꽂혔어요. 그게 뭐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야,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죽어서도 내가 책임진다. 난 남 탓하지 않겠다. 내 무덤에 침 뱉어라 와서. 이런 자신감이 저는 우리나라를 그래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지금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냐,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논리를 펴면 그 사람한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존 밀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바보들은 남 탓만 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보라는 거예요. 그 존 밀러가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체험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쁜 점심시간에 이 밀러가 이제 음식을 시켜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코카콜라 라이트를 주문했답니다. 이 코카콜라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로리가 없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주문을 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저희 가게는 펩시콜라밖에 없습니다. 코카콜라 라이트는 없습니다. 펩시콜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펩시콜라는 안 먹고 코카콜라 라이트만 먹습니다. 저는 코카콜라는 이 가게에 주문이 안 됩니다. 코카콜라가 없으니까, 라이트가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안 먹겠습니다. 밀러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 직원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죠. 음식만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난 뒤에 마지막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직원이 헐레벌떡 막 들어와가지고 주방으로 쫓아가더니 마지막 음식을 들고 나오는데 코카콜라 라이트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가 물어봅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이 가게에서는 주문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나가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온 가격만큼만 저한테 지불해 주시면 제가 계산 처리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사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가 이 책에서 그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 직원의 이름을 기명해 놓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남 탓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게 주인이 야, 너 펩시콜라 팔아, 코카콜라 라이트를 밖에 나가서 사와서 손님에게 대접해, 이건 해고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서 사오는 제이콥 때문에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은 거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손을 내밀어 취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작은 음식점의 말단 종업원에 불과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제이콥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관리자로 승진을 했고 그 체인점의 CEO가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 너는 그것을 집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경륜이,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잡으라 할 때에
잡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잡으라 집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내가 집어야 될 도끼가 무엇인지를 알고 집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